말씀과 이제 연동이 되는 말씀인데 오늘은 우리 삼일째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였고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 이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 39절입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주는 물을 너희들이 마셔라. 값없이 이사야서 예언한 것처럼 값없이 와서 내가 너희들에게 다 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성경에 이미 구약 성경에 이른 것처럼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수의 강이란 것을 물이 흐르는 강으로 보지 마시고 성령의 무브먼트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이 물로 말해요. 성경은 그러니까 이것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냥 은사나 여러 가지 신비한 체험을 하거나 좀 탈인간적인 여러 가지 초월적인 어떤 그런 생각과 마음과 그런 상태를 지니는 것 이런 것들을 성령이 오시는 거라고 하는데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오신 겁니다.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시는 거 어제 배웠죠. 오늘도 좀 말하겠습니다만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넘친다고 그러죠. 흘러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직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 시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의 이름으로 활동할 때입니다. 이때는 제자들과 성도들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았다.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았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이분들에게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성령이 계십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분명히 말한 것은 언젠가 곧 너희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칠 거야. 이거는 성령이 너희들이 임하실 거야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현재는 아직 안 받았다는 얘기지. 그런데 언제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이후에 성령이 성도들 안에 임하신다는 거지. 정확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리스도는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신 거죠. 그분이 죽은 자를 살려도 바다 위를 갈릴리 호수를 걸어 다녔잖아요. 풍랑을 잠잠케 했잖아요.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셔도 또 산 위에 제자 3명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영의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리스도의 형상,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여준 거지. 예수는 인간의 몸이고 그 안에 감춰지는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잖아요. 예수 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여주고 하니까 이들이 뭐 황홀경에 빠져서 우리는 밥도 안 먹어도 괜찮아요. 산에 안 내려갈래. 저 밑에 안 내려가고 여기서 그냥 한마디로 기도원 짓고 그냥 여기서 그냥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그리스도의 형상만 봐도 은혜가 되는 거지. 그렇게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인간 예수의 몸을 입고 계실 때는
단 한 명에게도 성령을 줄 수가 없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게 아직 왜 그래요? 이분이 아직 영광을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성령을 분배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합시다. 그리스도 예수가 반드시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그분의 영체, 영의 모습만 보여줘도 황홀경에 빠지는데 이것도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보 2장 9절 10절 이게 영광입니다. 자,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이것이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어제도 말했지만 이분이 삼위일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는 삼위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와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성부가 이 성자를 가장 높은 자리에 그리고 가장 높은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그리고 땅과 지옥에 정말 모든 존재들이 무릎을 꿇고 주님이라고 그렇게 섬기고 복종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이 영광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왕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치리권을 갖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하늘과 땅과 지옥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진정한 영원한 왕이 되시고 영원한 만주의 주가 되실 때 이것을 보여 영광을 받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천사장들이 무릎을 꿇고 자기의 면류관을 다 예수의 발 앞에 내려놓고 이분 앞에 당신만이 우리의 아도나이 주님이십니다. 당신만이 우리의 소유주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어버린 것이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거예요. 1993년 전, 4년 전, 3년 전에. 이 모든 것을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이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 이 영광을 받은 이분이 성부에게 성령을 받아 사람들에게 부어주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어제도 우리가 말씀 받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독생자라고 하는 분을 우리는 그냥 인간의 몸을 입은 그리스도. 근데 그리스도란 말도 안 했죠. 그냥 예수. 인간 예수. 사람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님을 독생자로 그냥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을 믿기만 하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디 있어요? 이분이 여러분 결정적으로 십자가에서 피날레를 장식하고 갔잖아요. 그리고 부활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행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라고 공식을 맞춰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 그 뒤에 말씀들이 있는데 그것을 미처 그 말씀을 적용을 못하니까 어떤 분을 우리 계속 인간에게 적용해야 돼요? 예수님만을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죽는 그 대속의 사건을 대속만이 아니라 그게 구원이고 생명이고 그게 진리고 빛이고 그게 왕권이고 주권이고 십자가의 왕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거기에 때려 박아야 한단 말이야. 그래서 누가 필요해? 신학자들이 필요한 거야. 머리 좋은 애들이 그것을 아주 논리적으로 잘 맞춰서 교류화시켜서 그렇게 체계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만든 자들이 이제 한마디로 신학자라고 그러고 교리학자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금 기독교가 일그러졌어요. 그리스도교가 완전히 일그러져 버렸죠. 왜냐하면 이렇게 작업을 안 했어요. 저처럼. 이렇게 위대한 이 거룩한 작업을 이 예수 그 성경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와 예수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별을 해야 되거든. 응? 우리가 자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알고 있죠, 여러분들이? 자, 그리스도, 예수, 그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 중에 먼저 난 자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로 사람의 아들로 베들레헴에 오신 분이에요. 누구의 이분의 정체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인간 여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오신 거예요. 그 몸을 빌려서. 그래서 예수님도 본인을 인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의 본질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모든 만물 중에 먼저 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람의 아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본질은 뭐예요? 본질은 여기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이 보냈죠. 약속을 따라왔죠. 약속을 따라왔어요. 그러나 이분은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서 행할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 이 예수님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어떻게? 마음으로 들어왔다는 거지. 사랑으로 들어왔다고 그러고 은혜로 들어왔다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마음으로.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그 영접기도 시켜버리잖아요. 이 예수님은 사람들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분은 33년 반의 사역을 마치고 사라지실 분이에요. 여전히 이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자, 이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부활하시죠? 그래서 이분은 부활하신 분이죠. 그러죠? 부활하신 다음부터 이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로 동일하게 이제 여기서는 인정되고 선포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것이 아들로 인정되고 선포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지만 선포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아들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성부가 여기에서부터 아들로 인정하고 선포하고 주기 시작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밝혀요. 아직 내가 너희들에게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된다? 선포되지만 승천이 된다. 자, 아버지께 올라가서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의 거할 집을 내가 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리모델링을 해서 빌드업을 해서 증축을 해서 이제 너희들도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집을 내가 건축하러 간다고 거처를 건축한다고 밝혔잖아요. 그죠? 그래서 승천 이후에 우리까지 들어가서 거할 집으로 당신이 그렇게 세팅이 되죠. 당신의 몸 자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삼위가 하나님이 들어와서 한 몸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까지 들어와서 우리 성도들의 혼이 들어와서 한 몸이 되는 그런 한 몸으로 이 세팅이 되잖아요. 만들어지잖아요. 아멘. 그래서 승천회보다 한 몸. 여기까지는 부활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만이 한 몸인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그래. 근데 여기 한 몸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까지 포함되는 한 몸이 되는 거지. 이러면서 영광을 받아요. 이렇게 된 분만이 하늘의 왕과 주가 돼요. 이렇게 된 분만이 이 땅 위의 모든 사람과 모든 천사, 모든 귀신들과 모든 마귀 새끼들, 이 모든 존재들이 무릎 꿇고 주님이라고 일컬음 받고 주님이라고 복종해야 돼요. 그리고 지옥에 있는 자들까지 다 이분에게. 그러니까 자, 결국에는 이분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뭐가 된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을 받은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자, 근데 2번 삼일체 안에서 성자가 성부에게 성령을 받아 이제 부어주심. 자, 여기 봐요. 여기까지 왔죠? 여기서 영광 받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뭐다? 성부에게 뭘 받는다?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아 사람들의 부어지기. 자, 아까 말했죠. 하나님께 성령을, 아버지께 성령 받아 우리에게 부어 주어야만이 우리에게 성령이 있다고 그랬죠, 아까.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뭘 받아야 돼? 영광을 받아요. 아까 요한복음 7장에 이분이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므로 성도들 안에 아직 성령이 계시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이분이 영광을 받아. 제가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오시는 성령. 여러분 많은 분들이 다 성령 받았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과정을 따라 함께 가야 돼. 우리가. 이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혼자 가는 게 아니야. 이때부터 우리는 함께 있었어. 여기 함께 있었잖아요. 여기에서 같이 인간의 힘을 입고 왔고 같이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쭉쭉쭉쭉 같이.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고 선포되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아들의 나라로 완전히 우리가 정착이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한 몸이 되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서 한 몸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살잖아요. 그럼 뭐예요? 우리도 영광을 받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가. 이렇게 똑같이 간 자들만이 뭐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과 승천하여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으로서 하늘과 땅과 지옥에서 영광과 높임을 받으신 후에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 성도들에게 부어줍니다. 자, 이제까지 한 얘기예요. 사도행전 2장 33절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믿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금 오늘날 기독교가 성령은 기도하다 받고 은사자 목사님들이 안수하면 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과정의 행위는 맞아.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할 수 있고요. 안수할 때 임하는 게 사도행전에 나왔으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전에 뭐가 있냔 말이야. 이게 베이스가 깔려야 돼. 이게 이 말씀이 있어야 돼. 이 말씀을 따라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아들 그리스도를 따라서. 여러분 그냥 기도하다 받고 여러분 이걸 전혀 모른 척 하는 성령 아니에요, 여러분. 이분이 성령이 왜 오시는지를 알고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그분이 왜 내 안에 오시려고 하는지를 알고 사모해서 성령 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 받겠다고. 그냥 성령이 마시죠. 성령 아니 그건 대부분이 악령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령 받았다지만 그들의 삶을 보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받은 그 삶이 어떻게 돼야 돼요? 아들이 돼야 되는 거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 세례로 거듭나야 되고요. 아들의 삶을 살기 시작해야 성령 받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지 않고 여전히 나는 죄인이라고 그러고 나는 여전히 사람이요. 그냥 사람으로서 여러분 믿는 분들은 절대로 성령을 받으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의 인식을 가지고 아들의 사명과 소명 가지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최초로 선포했죠. 우리가 성령 받아 지금 방언으로 전도하는 것 이거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부활하셨고 그분이 승천하여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가지고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먼저 성령을 부어주신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목사님 그때나 그랬지 지금은 그냥 성령님이 알아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 아닐까요? 약속을 따라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다 배제하고 그냥 예수 십자가. 여러분 이분을 믿고 아무리 이분을 불러도 성령 올 수가 없어. 아무리 이분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고 정말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께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그때 성령이 임했다? 너 그 성령 아니야. 반드시 이분을 믿어야 돼.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이분이 누구예요? 약속을 따라 우리에게 오신 분이에요. 약속을 따라. 어디 안에? 우리 안에 이분이 들어오셔야 여러분 성령도 함께 오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케이. 자, 세 번째로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삼위일 하나님의 몸이 되는 그리스도가 보냄을 받아 사람 안에 오심. 자, 이제 세 번째는 삼위일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서 한 분 몸이 없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부활 승천하여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 하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죠.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되신 그리스도가 보냄받아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몸을 가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 몸이 없는 그리스도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들어오면 아무런 우리에게 줄 게 없어. 하나님이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야. 아멘. 몸을 줘야 그 몸 안에 뭐예요? 피도 있고 영도 생명도 부활의 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삼일체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여야 된다. 여러분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이거 정확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거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해도 영원히 지옥이야. 이걸 제대로 안 믿으면. 그리스도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한 말씀은 장차 성취할 약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과정을 거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말씀이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피와 영과 생명과 몸을 주는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해가 되시죠? 예, 이게 어제 오늘 내용이 사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가 약속을 따라오는 부분으로 좀 틀을 했고, 이건 삼일째 하나님의 몸, 삼일째 하나님의 몸을 가지고 들어오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 오늘은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자, 첫 번째 나타나신 몸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두 번째 나타나시는 몸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타나시는 몸이 뭐예요? 부활의 몸이에요. 근데 부활의 몸은 우리 안에 못 들어온다는 거야. 그래서 승천하여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거처인 그리스도로, 무형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세팅을 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자, 예배서 1장 7절입니다. 자, 두 번째 나타나신 그 몸이 두 번째 몸으로 나타나신 그 그리스도가 어떤 기능이 있는지 봅시다. 예배서 1장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속량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우리 새하나님교회 제들은 새하나님교회만 구원이냐고 하는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새하나님교회도 구원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몸이 된 새하나님교회에 구원이 있는 것이지 어느 교회도 구원이 없어. 교회는 하나님 구원하시려 부름을 불러서 뭐하는 무리예요. 구원이 없으니까 불렀지. 구원이 있는데 뭐로 불러요? 구원이 없으니까 불러서 뭐하는 게 다 교회야. 그래서 새남도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구원이 없어. 우리는 그리스도 한 몸 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돼 있어야 되지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그래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생명권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영생을 얻게 하려. 제가 이제 붉은 글씨 이렇게 써놨는데, 그러니까 독생자를 우리가 받으면 우리가 뭘 얻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생자의 정체를 한마디로 파헤쳐야 되거든. 저처럼 이게 성경이 있으니까. 근데 앞에 300 몇백 년 전에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 교리를 따라 그냥 다 믿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거를 어기면 이단이라고 하고, 그걸 어기면은 여러분 천벌을 받고 지옥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해놓으니까
500년, 600년 전 또는 1000, 2000년 전에 2000 몇백 년 전에 만들어 놓은 그 교리를 이 독생자의 정체를 밝히자고 걔들이 말하는 걸 그대로 다 따라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그때의 상황이 있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 그들 나름대로 베스트했어요. 이분들이 종교 개혁가들이나. 그렇지만 여러분 이거는 온전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캐톨릭에서 개혁되어 나와서는 안 되는 거야. 캐톨릭을 없애버리고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 그 원형의 그리스도교로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개혁교회가 돼서는 안 돼. 우리는 정말 국가교회가 한마디로 거의 죽여놓은 목줄을 거의 한마디로 쥐고 거의 죽여놓은 그 원형의 그리스도의 교회로 우리는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개혁이 아닙니다. 아멘. 개혁이 아니야. 개혁이란 건 뭐예요? 왜 개혁을 해요? 거기에 온전한 게 있다는 거잖아. 온전한 게 있으니까 나쁜 것만 빼내면 된다는 것이 개혁이에요. 개혁이 봐서 보여요. 이건 개혁해서는 안 되겠네. 이건 다 그냥 뒤집어 엎어야지. 여러분 이게 뒤집어 엎는 것도 안 돼. 우리는 구교와 신교를 건들 필요가 없어요. 구교에서 개혁되어 나온 것도 건들 필요가 없다고. 알겠습니까? 우리는 거기서 개혁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들의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독생자를 뭐냐 따라합시다. 독생자는 이거예요. 독생자라는 뜻이 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한자로 독생자라니까 이게 좀 애매모호하게 된 거야. 근데 영어 성경이나 헬라 보면 그냥 one이에요. one son이에요. 한 아들이 한 아들.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아들이에요. 한 아들. 이 한 아들을 믿는 자들은 뭐가 된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요. 그러니까 그 한 아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한 아들이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아들이 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건 아들이 아니에요. 여기도 아들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어서 죄물로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는 제물이 되셨다가 그 제물은 제물로 바치고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벗고 뭘 입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부활의 몸을.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제가 안 써놨지만 3번이보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라고 골로새서에 나오잖아요. 아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는 분은 모든 만물 중에서 먼저 나신 분이 아니고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 부활의 몸을 입은 다음 이렇게 영광까지 받은 다음에 우리에게 들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분이 누구라고요? 독생자. 그래서 여러분 독생자는 이렇게 출발해서 여러분 영광을 받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입니다. 이분을 독생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건 미완. 아직 미완성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인간의 몸으로 나시고 이제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부활하신 이분만이 우리에게 들어오신 독생자시에요. 고전 12장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아멘. 자,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우리가 뭐가 돼요? 한 몸이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만이 우리가 몸이 돼요. 자, 예수님도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영이 있었죠? 그 영이 한마디로 자기 육신과 분리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3일 만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영을 부활의 몸으로 일으켜버렸죠. 네, 로마서 8장 11절에 하나님의 영이 죽은 예수의 영을 한마디로 성결한 영을 부활의 몸으로 일으켜서 로마서 8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똑같아.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혼을 아들의 영으로, 아들의 영을 아들의 영의 몸으로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이고 전달해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왜 오셨어요? 이거 하려고. 은사 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은사는 그냥 여러분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아들로 살면 그냥 나타나요.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병을 치료하시면 병 치료하는 기도하면 되고 전파하면 되는 것이고. 아멘. 예. 제가 아마 돌아오는 이번 주일날 설교를 이제 왕가의 특권 중에 조금 그게 이제 한참 이따 해야 될 건데 좀 서둘러서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거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분명하게 더 알게 될 것이고 여러분 믿음 생활에 굉장히 뭐랄까요 탄력이 붙는다고요. 예, 굉장히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될 거예요. 성령 세례 받아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돼요. 오셔야만이 우리가 과정을 거쳐 우리가 그리스도 한 몸이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반드시 영광을 받으신 그 그리스도가 이제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은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들어오게 하시고 자 그래서 영광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예. 이 성령이 오셔야만이 우리가 뭐가 된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거다. 아들로 거듭나서. 그다음에 요한복음 골로새서 3장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한 몸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교회예요. 우리는 부름받았다는 자체는 에클레시아 교회인데 교회는 정답이 없어. 그래서 교회는 어디로 와야 돼? 몸으로 와야 돼. 어떤 몸을 가진 분이에요? 바로 삼위일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몸을 가진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보내시는 아들 그리스도,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몸을 가진 그 삼일체 하나님의 몸을 가진 분으로서 삼일체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가 된다. 이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몸으로 삼일체 하나님의 몸을 가진 그리스도에게로, 그리스도의 몸에게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교회들이었다. 그래서 이 부름을 받아서 와봤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정말 뜻이고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복음이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며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믿어진 분들은 여기 한 몸이 되는 것이고, 그냥 내가 예전에 믿었던 그게 더 예수 보혈로 믿는 것이 훨씬 더 그게 좋은 건데 여긴 뭐 이상한데 이단 같은데 그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농부는 하나님의 아버지이고 성자 그리스도는 포도나무다. 포도나무인데 그 나무는 그리스도지만 그 나무에 붙은 접붙임된 이 가지들은 우리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열매가 되기 위해서 이 나무를 떠나면 안 된다. 그런 내용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와 우리는 뭐가 된다? 한 몸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 한 몸이 됐을 때 우리는 뭘 맺는다? 열매를 맺. 어떤 열매?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 같은 영원한 생명의 그 몸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는, 얻을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을 가진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삼일체 하나님께 보냄받은 이 몸을 가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몸이 됐을 때 우리는 뭘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아멘. 그러니까 영광, 성천하에 영광 받고 삼일체 하나님 몸과 우리들까지 포함시키는 한 몸이 될 수 있는 그분만이 우리에게 오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요. 나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 증거한다고요. 근데 그 앞서 있는 이 모든 걸 무시하지 않고 항상 이걸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걸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나도 이렇게 혜택을 받고 있는데 나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많은 걸 여러분들이 난 주고 싶다고요. 그런 오지랖이 나한테 있다고요. 원래 난 오지랖이 넓어요, 원래. 근데 내가 O형이거든, O형. O형이 오지랖이 넓은 거예요. A형은 A지랖이 넓은 거예요. B형은 B지랖이 넓고 AB형은 말도 못해. 자, 로마서 7장 4절
자, 지금 내용이 참 이렇게 계속 빌드업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4절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살아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 몸을 가진 그리스도잖아요. 부활의 몸을 가진 그리스도. 이게 이분에게만 가야 한다 이거야. 이분에게 갔을 때 우리가 뭘 맺는다?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가지 않고 예수님에게만 붙어있지 말라고 하잖아.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우리와 함께 죽으신 그 예수에게서 거기 있지 마라. 이제 죽었으면 빨리 나와라. 나와서 살아나신 몸을 가지신 그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거기에 가서 어떻게 한다?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그 열매가 되라.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 왜 이 성경 말씀을 왜 안 따르냐고요? 왜 이 말씀을 부정하고 왜 거역하냐고요? 자,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고린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자, 있으면 어디 안에 있으면? 이게 단서가 붙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진 일이 뭔가 있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시작.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몸을 가지신 그리스도 그 안에만 들어와야 이제 이전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 보내고 죄와 사망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자아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날려보내고 지나가 버리고 우리는 새 것으로 새로운 존재,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는 그런 새로운 존재로 여러분 새롭게 창조됐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 삼일째 하나님께 보냄받은 몸을 가진 그리스도, 이 몸을 가진 그리스도를 여러분 만나고 그 몸을 가진 그리스도를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해야 되고 고마워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그 몸과 우리를 동일한 한 몸으로 만들어주는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몸된 게 사역에 대하여 여러분 경이로움을 느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경이로움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그리고 나를 통해 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런 놀라운 일에 선순환이 내가 통로가 돼서 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냥 교회 부흥시키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사람에게 나에게 이루어지듯이 이 사람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도 이루어지만 이 사람에게도 다 언약의 대상이잖아요. 그 약속을 알려주고 그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걸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영이 역사하시면 그 사람들 다 돌아옵니다. 예, 우리가 지금 한 달 반, 6주 전에 제가 성령으로 되는 전도와 부흥을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죠? 그랬더니 여러분 여하튼 지금 10명이 왔어요. 분산사랑교회. 예? 10명이 등록을 했든 안 했든 한 10명이 우리 왔단 말이에요. 이의경 권사님부터 출발해서 갑자기 오셨어요. 예, 누가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했더니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님 성령으로 되는 전도와 부흥이니까. 여하튼 지난주까지 10명이 왔어요. 물론 거기에 계속 안 오는 분들 한 두 분은 계시지만 하여튼 10명이 왔다고 지금. 여러분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우리 새날교회. 지금 여러분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되는 전도와 부흥 계속 기도하세요.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입니다. 4장 12,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사도, 선지자, 목자, 목장의 목자, 또 교사 이런 분들을 다 세워놨다는 거예요. 11절에. 그 12절에 그렇게 말씀을 잘 가르쳐서 뭐 하려고? 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그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뭐 하려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그 모든 우리가 수급받을 것들을 수급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상 키만큼 우리 모든 성도들을 자라나게 하려고. 그래서 한 몸 되게 했다는 거예요. 예, 이거 하려고. 저는 이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이 일이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일을 봐요. 예, 세상에 지금 제일 바쁘고 제일 큰일한 게 트럼프잖아요. 세계 모든 나라의 왕이 아니야 이게. 미국의 대통령이지만 세계 대통령이 되어버렸잖아요. 예. 근데
나는 그가 하는 일이 엄청난 큰 일이잖아. 다 나라를 그냥 자기 국민들처럼 다루잖아요.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아버지의 일, 이 아버지의 일을 이루어가는 이 대사가, 이 대업이 더 큰 일이라고 봐요. 자, 오늘 말씀 마쳤습니다. 제일 마지막 세 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독생자 즉 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품과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삼위일체 한 몸 안에서 성부로부터 보냄을 받아 성령의 증거를 통해 사람들 안에 들어오는 분입니다. 이 분만이 생명의 몸을 가지신 분이며 우리는 그의 몸 안에서 생명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하지요? 예, 진짜 감사한 거예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침에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에게 정말 몸을 가진 아들 그리스도를 약속대로 내게 안에 보내주신 그 아버지를 여러분 정말 감사하다고 고백하시고요. 또 그 모든 정말 어려움을 여러 가지 불편하실 텐데 나를 품고 끝끝내 당신의 몸처럼 양육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